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며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는 앞 단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귐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며, 특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이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과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관계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형제 사랑에 대한 것을 이제까지 살펴봤다면, 이제 오늘부터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은 수신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호칭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오늘 나오죠. 자녀들,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아비들, 그리고 청년들이라는 단어가 곳곳에 나옵니다.
그랬을 때 자녀들아, 아이들아 라는 요 단어는 이제 요한이 노사도가 되어서 이제 수신자들에 대해서 조금 친근감이 있고 뭔가 이제는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호칭으로 여겨집니다. 전체적인 어떤 모든 것들을 말할 때 자녀들아, 아이들아 라는 표현을 쓴 것 같고, 그리고 아비들아 라고 쓴 그 표현들은 뭔가 교회 안에 어떤 지도자들을 향한 어떤 그런 호칭이고, 청년들아 라는 이 호칭은 좀 젊은 세대들에게 하는 어떤 호칭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수신자들을 향하여서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수신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고, 그리고 13절 말씀에처럼 그리스도를 알고 사단을 이긴 이들이라고 거듭거듭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어떤 이런 정체성을 알고 있는 이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실천할 뿐만 아니라 뒤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적그리스도 이단에게 너희들이 넘어가지 말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세상이라는 요 단어는 참 이중적입니다. 이중적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구속의 대상입니다. 요한 1서를 쓴 요한이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다.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는 이 세상에 자신을 구주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곳이 바로 이 세상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실 곳이 바로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또 이중적인 의미로서 어떤 곳입니다.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은 타락한 곳이고, 하나님을 떠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 세상은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상의 이중적인 의미 가운데 오늘 이 15절에 나오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창조하신 세상이 아니라 타락하여 사단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의 세속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지 말라라는 요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
이 세상에 몰두한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한다 라는 그런 표현이죠. 욕망의 노예가 되어 세상에 몰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은 절대로 공존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본다면 육신의 정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육신은 어떤 육신입니까? 타락한 육신이죠. 타락한 본성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그런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하나님께 등을 돌린 그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정욕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어떤 정욕을 따라 모든 것을 선택하고 자신의 욕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눈은 가치 중립적이죠. 되게 중요한 신체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눈이 이 세상의 악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그 눈이 세상의 것으로 완전히 덮여버리는 거죠.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눈을 뜨고 보는 것이지만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득 찬 어떤 세계관과 자신의 욕망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너희가 안 보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악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도구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꼭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보암직하기도 하고 먹음직하기도 함을 통하여서 결국 타락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안목의 정욕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성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악이죠. 세 번째가 뭡니까? 이생의 자랑이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에 대한 자랑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생의 자랑은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이 가치에 따라서 내 삶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간다.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자신의 보는 어떤 그런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뭔가 세상의 어떤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이런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시찰에 참석했는데 제가 시찰장으로서 서로 이렇게 교회를 설립하는데 막 도움을 제가 조금 드리고 저희 합동교단에 들어오는 분들을 제가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 좀 그랬는데 그분이랑 같이 마치고 이렇게 전체 식사하는데 자꾸 제가 시찰장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막 이렇게 막 고기도 굽고 막 이렇게 막 물건 막 이렇게 서빙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막 앉아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막 제가 막 숟가락만 막 들어도 막 놀라고 막 이 한 행동들에 대해서 너무 막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막 자기들이 막 계속 막 앞에 두 사람이 앉았는데 막 음식 갖고 오니라 막 분주하고 막 이래서 제가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너무 불편하다고 그랬더니 오히려 목사님이 자꾸 막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나 불편해서 식사를 못 하겠다 그래서 서로 막 불편한 그런 관계 속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참 자신이 권력을 쥐고 있다는 그것이 참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이런 삶이 내 삶에 계속 지속되어진다면 아마 이런 삶이 내 삶에 익숙하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막 높임을 받고 막 이렇게 칭찬하고 이랬을 때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을까? 정치적으로 각 지역에 뭔가 정당을 대표해서 나왔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막 자신의 이름을 외치고 막 환호하고 이랬을 때 그 권력의 그 욕망이 얼마나 클까? 만약 그것을 한번 맛본 사람이 거기에서 헤어날 수 있을까? 참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이생의 자랑을 맛보고 세상의 어떤 물질을 경험하고 세상의 좋은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한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보다 더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이 분명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은 아비들아, 아이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새기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는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있음을 증명하며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악한 이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쫓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세상적인 악한 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물질이 나의 우상이 되어지고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되어지고 세상의 일이 나의 우상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세상의 것을 뒤로 하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가며 이제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증명해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세상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그 싸움을 바라보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날 나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육신의 눈이 멀고 이생의 자랑에 눈이 멀고 안목에 하나님 아버지 눈이 멀어서 오히려 바리새인과 같이 눈이 멀어서 내 안에 불말과 불병거이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깊이 바라봅니다.